7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으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아레오버그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음? 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16절에 보시면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관광지에서 그 웅장한 건물들을 보며 그 경애를 표시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격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격분. 이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려한 도시들에 가면 그 도시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였습니다. 근데 격분하였을 때 우리가 그 격분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점점 요즘 시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극단적이 되면서 자꾸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폭력적인 거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폭력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을 합리화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여서 그 우상의 머리를 때려 부시거나 한국에서도 불상을 뒤집어 엎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격분한 이후에 폭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격분하여서 분노하여서 그것을 표출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깊이 그 격분의 에너지로
기도합니다. 격분의 에너지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아덴의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격분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격분한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격분의 에너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 우리에게도 격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너지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합당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17장 23절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도시에는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즐비한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팻말을 보게 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3만 개의 신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지만 혹시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여 신을 대접하지 못하여 그 신으로 인하여서 재앙이나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그 제단에서 자기들이 언급하지 않은 신을 여기다 다 이 신전에서 우리가 예를 갖춘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대단한 도시일지 모르지만 그 도시는 결국 우상을 두려워하는 미신적 가치가 미신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벌 받을까봐 두려워 그러한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결국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인 거죠. 벌 받기 싫고 어려운 일 겪기 싫고 힘든 일 겪기 싫고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바울은 이 격분의 에너지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격분해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그 존재 중에 하나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사도 바울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우상들과 똑같은 신처럼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접촉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너희가 믿는 신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처음부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마치 그들이 세워놓은 신전의 우상의 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알지 못하는 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만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이 우상임을 찬찬히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3만 개 이상의 이 가짜 신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인간도 창조하고 그 우상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돌과 새와 나무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제시다. 그것들을 움직여가고 주관해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헬라 사람들은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과 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상과 미신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우상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왔을 때만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신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강하다고 먼저 얘기해줘. 종교심이 많다.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종교심이 많다라는 게 나름 좋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을 온전히 만나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서 말씀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은 늘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극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은 섬기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만 정성을 다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과 미신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만나고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예배당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각 가정의 처소에 오늘 와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각 가정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오늘 선포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곁에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지극정성을 다 드려라. 그럼 신이 감동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채워드려야 될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못할 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동들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반응하며 얼마나 사랑하며 하는 행동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종교적인 어떤 우상에게 드리는 열심과 비슷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거저 무료로 주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헌금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7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구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해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로 가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방식입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 그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신을 찾아가고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신격화의 모습들. 그러나 독재자들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우리를 신격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끔 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신격화하여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임을 알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먼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고, 먼저 우리의 괴로움에 공감하기 위해 오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에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잠깐 종교 예식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일깨우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 때 오늘 이 혼란한 시대 그리고 오늘 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에 이 하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서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그 염려가 다 끝나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 가운데 임할 것이며 이 심판은 가장 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복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이 짊어진 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고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무엇이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시며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결국에 나의 억울함과 모든 억누림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조롱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여도 끝까지 나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서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오늘 또 나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